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26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저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는 성령의 역사 8번째 시간으로 주의 강림을 예비케 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는 교회인 우리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큰 역사, 우리는 그 소망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려올림 받는 그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9번째,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읽었던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좇아서 성령을 따라서 가는 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 다음번에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느린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렇게 서로들 반대되는 것을 딱 대칭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17절 뒤에 보면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구나, 대적을 하는구나. 오늘 여기서 이 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면은 육체의 현저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15가지가 쫙 기록된 대로 나오고요. 성령이 이끌림 받은 대로 가면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22절부터 기록된 대로 9가지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좇아 행할 때 맺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좇을 때만 맺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성령을 좇아서 살려고 하는 이것이 있으면은 육체의 욕심, 소욕도 같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둘이서 막 다투고 싸우다가 우리 성령의 역사가 이기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져 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싸움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이 복음을 많이 즐거고 돌아다니니까 참 사람들이 막 은혜롭게 많이 모르니까요. 아주 키가 장중이고 아주 힘이 세게 생긴 사람이 무디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혹시 저 선생님을 괴롭히신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절대 괴롭히지 못하게끔 꼭 손을 좀 봐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이 그냥 예 그러고는 지났는데 다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또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그냥 혼 좀 내주면 그냥 걱정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내가 꼭 손볼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나한테 제일 큰 적은요 나요. 나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소리인지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랬대요. 그런데 무디 선생이 그렇게 복음을 많이 증거하시는 분인데도 제일 무서운 적을 밖에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았다고요? 자기에게서 찾았다. 자기에게 찾았다. 오늘 제 말씀을 듣고 한번 우리 성령 열매 맺도록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는 거고요. 나쁜 열매 맺는 것은 내 바깥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또 들끓고 일어나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성령의 이끄시는 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이 사람 나 자체 안에서 이 전쟁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둘이서 막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오늘 들어갈 하나님 말씀 좀 이렇게 좀 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많이 일이 많아 또. 일이 많아가지고 무슨 일도 해야 되지, 무슨 일도 해야지, 무슨 일도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1순위를 하나님 앞에 놓아야 되지.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고 딱 읽는데 왜 그렇게 바빠졌는지 갑작스럽게 막 어디 가서 뛰어갔다 와야 될 일이 생기지, 뭘 할 일이 생기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그랬는데 갖다만 놓기만 놨지 읽지를 못했네. 그래가지고 한참 돌다가 보니까 나중에 읽지 뭐. 자기 전에 읽지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불 쪽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내일 읽지 뭐. 그러고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버렸어요. 누구한테 졌다는 거요? 육체의 소욕에게 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쉽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혈기가 바깥에서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강사가 이야기하는데 뚜껑이 열리면은 문제가 생긴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뚜껑이 무슨 뚜껑이냐고 그랬더니 여기 머리 뚜껑을 여는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어디를 가서 봤냐면은 이렇게 용암이 틀 끓고 있다가요. 어느 정도 기간이 딱 되면은 막 이렇게 기체랑 수증기가 타가지고 막 이렇게 늘어난대요. 팽창한대요. 근데 팽창을 하다가 이것이 누르고 이렇게 막고 있었으니까 기다렸는데 딱 제 시간이 되면은 팍 하고 터지면서 뚜껑이 열린대요. 그러면 팍 수증기가 올라간다는 거지. 옐로스톤이 그렇대요. 이야기를 해주면서 창조과학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제 시간까지 이렇게 수증기가 들끓어서 압력이 오를 때까지 지하수가 들어가서 그 용암에 닿으면서 수증기를 막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그 시간이 딱 되면은 정확하게 팍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데도 모르고 불구하고 그냥 막 지나가는데 갑작스럽게 시간이 딱 되면 우리도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 그냥 막 혈기가 나와갖고는 막 어쩔 줄을 모르고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터지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번에 잘 터져 더. 그때 좀 이렇게 절제를 하면 좋은데 한번 터지는 것이 나오면은 이제 터지는 것이 참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낼 일도 아니고 성질 낼 일도 아닌데 막 터져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보면은 그 먼 곳,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혈기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 공급되어지는 힘이 무슨 힘이냐면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 3장.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나가도록 하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를 보시죠. 우리의 속사람이 약할 수가 있대요. 약해질 수가. 어떻게 약해지느냐? 육체의 소욕이나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나 화냄이나 이 잘못되어지는 이 일들 속에서 탁 이렇게 터지면서 내가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새롭게 해서 고치고 힘을 얻고 강건케 해주고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지나가지 말고. 이것은 엄청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요, 바로 여러분의 상급하고 강조되어 있어요. 삶 속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느낄 수가 있었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육체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면 이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주신 그 하나님 말씀 보면은 앞에 부분은 육체의 소욕에 대한 쭉 15가지 가고 있고요. 뒤에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게 되면 육체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 같아요. 근데 내가 오늘 육체한테 치면은 육체의 소욕들이 막 나타나서 일어나는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는 안 맺어지고 영적인 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가지 것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살펴보시죠.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다는 건 눈으로 다 툭 튀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혈기가 나서 얼굴이 뻘건해지면 알아요, 몰라요? 예, 본인도 알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했을 때 혈압 올라간다고. 예, 올라간다는 게 뭐가 뒷골이 막 땡기면서. 이게 뭐다 하면은요, 혈기가 나서 분이 터지면은 이거 몸에도 지장이 있다는 소리요. 그리고 육체의 일들에 대한 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렇게 해서 15가지를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여간 우리 육체를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전에 경계를 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경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또 반복하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사람이 돼버리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너 얻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보실까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뭘로 지금 나타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과 육체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 딱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믿어. 그러고는 서로들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나타나는 거 보니까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요. 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나라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대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구분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자가 된다면 너희 점검하라.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건 안 좋은 소리인데요. 그래도 한번 점검해 놓고 들어가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를 따라서 사는 거 오늘 포기하도록 합시다. 아멘도 아니에요.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내 술 먹는 것은 해야겠어. 내가 방탕 술 취하지 마라. 여기 써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요. 방탕하는 거 이거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여간 은혜를 받고 무엇을 하기만 하면 투기가 나와요. 왜 저 사람만 그러지? 그리고 투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투기를 내가 성령으로 이기지를 못하면 이 투기에게 내가 져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 나오면 투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보면은 다 비교해요. 그래서 나보다도 못 오면 좀 그냥 웃는데 나보다도 조금 좋아지면은 얼굴이 좀 이상해져요. 부르락부르락하고 그리고는 막 기분이 나빠져요.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도 우리 성도들이 잘 알면 좋은 거죠. 아멘들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알면 좋잖아요. 근데 왜 너는 나보다도 잘하냐 그거요. 너는 왜 나보다도 잘하느냐. 그거 질투요. 투기고. 그러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투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새 하나님 말씀 더 아침에 새벽에 읽으면서요. 강의 나가면서 보니까 지식은 뭘 만든다고 그랬죠? 우리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지식을 많이 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은사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은사로 만족해갖고 무릎 꿇고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요. 그리고는 섬기기를 정말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버리고 승리같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은사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쫄랑쫄랑 돌아다니면서 막 일을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많아요. 말하기 하니까 좀 어렵죠. 쫄랑쫄랑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은사만 들어오면은요. 은사 그것 때문에 막 은사를 좋아하라고 그래요. 근데 은사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사는 다 좋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이에요. 좋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내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더 많아. 그러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죠? 교만해져서 올라가요. 그런 것은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지 성령의 열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5가지의 육체의 일들을 이야기했으니까 버릴 건 버리시면 돼요.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있으면 버리세요. 음행, 더러운 것, 아멘들 좀 모셔봐. 그냥 호색, 우상숭배, 점치는 술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요거 많을 텐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15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이끌으셔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딱 순종해 나가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22절부터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입니다. 자, 이거 암송하시는 게 좋으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갑작스럽게 겸손이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한 번 더 해봐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니 이 9가지를 설명하면 9시간은 걸려야지 되니까 힘들으니까 앞에 치만 딱 저래서 오늘은 사랑, 희락, 화평에 대한 이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랑 하나만 풀으면 안에치가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매 모든 거 다 맺는데 이 사랑 하나만 잘 맺으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이 열매를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거둘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아가페라고 써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오늘 여기에 써 있네요. 한번 보십시오.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요?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법은 최상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밑에서부터 침범을 올라서 이건 아니다라고 문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라도 이 사랑의 법, 아가페오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덮으면 다 덮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법이요. 이 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법으로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저들을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이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문초에서 절대 이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명해서 내보냅니다. 내보내는데 사람들이 많이 또 따르고 그렇게 하니까 또 잡아서 집어넣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보더니만 저거 사도들 죽여버리자. 살려두면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었던 가말리엘 교법사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분 밑에서 배운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이거 가만히 듣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손댈 일이 아니다. 만일 이 사람이 하는 사상이나 행했던 모든 소행들이 사람 자체에서 난 것 같으면 조금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손대지 말고 가만둬라. 그런데 만일 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났다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뻥 뚫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너희들이 반대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의주시합니다. 예를 다 들어준 거예요.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끌어모았더니 사람들이 따르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서 다 없어져 버렸다. 몇백 년 지나가면 없으니까 그런 건 필요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안 그러면 사람이 한 것인지 조금만 기다리면 되니까 우리 좀 보자 그 말이에요. we'll see 그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안다. 그런데 그 후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복음이 끊겼어요. 계속됐어요. 지금까지 계속돼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상의 법은 무너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육체의 소욕을 일으키는 육체의 많은 일들을 행하는 걸로 하는 것들보다도 더 강한 법은 무슨 법이냐면 성령으로 일으켜주는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은 누구든지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없앨 수 없는 법이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법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열매가 첫사랑 아가페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가페라는 것을 이 백성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알았느냐 몰랐었어요.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이 아가페 사랑을 부어줬는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니까 좋은 집 있고 좋은 거 먹을 것도 있고 과실나무 다 만들어졌고 가는데 곳곳마다 풍성하게 쉬고 그런 것만 느꼈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부어줬던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오 사랑을 자기들이 못 느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이 첫 열매가 되는 이 첫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을 하게 되면, 그리고 서로 발을 씻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것이다. 평강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가페오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한번 찾아봅니다.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올 때 사랑이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지금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딱 믿게 되면은요, 자유가 돼요. 어떤 자유가 되냐면 내가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자유예요. 그런데 어떤 또 자유가 있느냐, 해야 될 일을 하는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요. 또 더 고상한 자유는요, 이게 분명히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자유예요. 그래야지만 덕을 세우기 때문에 내가 다 하고 싶은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자유로 그렇게 너희들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육체가 이제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소욕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내 마음이, 이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종처럼 섬겨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서로들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이 아가페 사랑이 이 성경 전체가 깔려있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랑할 때 사랑하면 친구, 우정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뭐 민족끼리, 민족 간에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아가페 사랑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해석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일 먼저 주어가 나오는데 누구를 가리키죠? 내가 2인칭이에요? 1인칭이에요? 1인칭. 그러면 여기서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오는 거나 여기 읽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선포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에 쓰면서 누구에게 빗댄 거요? 바울이 1인칭이에요. 바울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자기 것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1인칭에 딱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여기 지금
천사의 말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은 여러분들 다 하죠. 여러분 모국 방언 하잖아요. 다 우리 한국말 다 하잖아요. 또 영어도 잘하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여기다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천사의 말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그러한 은사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아가페, 이 사랑이 없으면 네가 말하는 모든 방언, 천사의 말 전체가 다 그럴싸하게 모든 사람들을 감동 주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를 주고 권면을 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희귀한 기쁘고 아주 좋은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구려하고 괭가리 같은 소리밖에 안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다. 2절, 내가 1인칭입니다.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내가 1인칭이에요. 내가 지금 못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한대요. 하나님 말씀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걸 한대요. 그런 등이 있어요. 그리고요, 알지 못하는 비밀을 성경에 있는 엄청난 비밀이죠. 지금도 못 푸는 숙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끼리 나는 이런 식으로 푼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푼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갈 때 맞는 사람들끼리는 우 이렇게 따라가면 돼, 이쪽으로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요, 그게 아니요, 이거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면 이쪽으로 우 또 따라가 버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 들어가네. 자기네들이 학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고마는 것 가지고도 이상하게 풀어져요. 근데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때 이거 뭐 갈라지고 그런 게 없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점차 오니까 너 거기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갈라지고 자꾸 교단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맞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100% 한 사람에게 다 알게끔 안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만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잘하는 분들도 한두 개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나가다 보면 다 맞다가도 이건 나하고 안 맞는데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게 없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보면은 이 틀림없이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맞는 것으로 풀면 풀어지는데요. 다른 각도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00% 다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다 맞추려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만 옳고 네가 틀리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모든 그런데 비밀을 다 알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그래서 그냥 뻥 뚫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분이 잘 알아요. 그리고 믿음은 얼마나 크냐? 산을 틀어서 옮겨서 바다에다 빠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이 정도 하는 것하고는 뭐가 다르요? 모든 은사보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 사랑이다 라고 지금 정리를 해줬습니다. 3절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내가 바울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게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털어서 그걸 가지고 구제를 했대.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걸 다 팔아서 구제했는데. 그리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대요. 다른 사람 대신에 내 몸을 불사르라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내게 바울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로 이걸 1인칭으로 하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신발까지, 떨어지는 신발까지 다 팔아서라도 그냥 그 사람을 도와줬대. 그리고 맨발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뭐가 된다고? 사랑, 아가페가 없으면은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럼 이런 사랑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무슨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무슨 사랑을 말하고 있냐? 지금 보세요. 내가 내 걸 다 팔아서 줬다는 말은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지금 대치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서 먹을 것을 준다든가 입을 것을 준다든가 또는 잠잘 개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보면은요. 이런 것들은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한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아가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나가서 영혼, 육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타치해 준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먹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자기 해주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은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내한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사랑이냐? 내 몸이 있는 사랑이 아니고 내 정신적으로 위안을만 주는 사랑도 아니고 더 큰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갈 것을 뽑아내줬던 하나님의 원천적인 영혼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거 잊어버리고 지나가거든요.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함을 받으니까 우리 죽은 몸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준 거예요. 이 첫 번째 사랑, 이것이 빠지고 난 다면 안 된다는 소리죠. 여기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내 것을 다 털어서 줬는데 털어줘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모든 것 편안하게 쉬고 즐겁게 하고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잘 돼가지고 더 좋은 복된 일들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은 마지막 주님 오실 날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지를 못하고 그냥 걸려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 바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대요. 바울이요 뭐라 했냐면요, 자기 거 벗어서 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대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이요. 나에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그렇게 다 베풀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막 가난한 사람들 구해주고 약한 사람들 다 구해주고 동정으로 다 했어요.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네. 그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좀 좋다고 좀 해줘봐요. 좋은 일이에요. 진짜로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일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대요. 이게 사랑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지금 무슨 사랑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은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 너한테는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막 하고 은혜를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또 기도하니까 또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 얼마나 좋아요? 안 좋은가 봐요, 여러분은? 좋아요. 다른 거 뭐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성경도 깨닫지 못하니까 막 가르쳐 주니까 성경을 깨달아지니까 그분이 이해가 펄펄 뛰고 감사하고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렇게 해서 그들 보는 앞에서 믿음으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옮기라고 하니까 바다로 턱 빠져지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쓱 지나가고 말아버릴 것 오늘 점검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묻을 때 네가 진짜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첫사랑이 있었으면 여러분들 낙원에서 뭘 먹는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거예요. 첫사랑 찾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첫사랑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주님 못 만나요. 못 봐요. 하나님의 사랑 몰라요. 이 땅에 있는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LA 있었을 때 훈련 받을 때인데 저희 집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 집사람 언니라고 하는 사람, 그냥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서로 언니라고 그래갖고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좋은 선물을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선물이냐고 그랬더니요, 테이프를 이만큼 하나 샀어요. 테이프를. 그래서 그걸 갖다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뭐냐고 그러고 한번 보자고 그러고 봤더니 세상에 유행가인데 얼마나 사랑에 대하여서 구구절절하게 했던 찬양인지 저 노래인지 몰라.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자기는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목사님한테 그걸 꼭 전달해 줘야지.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니까. 우리 집사는 뒤에 있으니까 제가.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그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줘서 변화받은 다음에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나니까 그 사랑이 나를 바꾼 거예요. 이 첫사랑. 이 첫사랑에서 세월이 지나면요, 다 잊어요.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다고 다 놓아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첫사랑은요, 이 영혼을 건져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내 영혼을 바쳐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입니다.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 아들을 잘 살게 해줬고, 우리 아들 시험에 붙게 해주고, 우리 아들 비즈니스도 잘 되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사랑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행했던 모든 일, 영혼만 사랑하고 육체는 벌거벗고 얼어서 죽어도 괜찮다고 내방쳐 두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도 사랑하지만 쥐도, 영혼도 사랑하지만 우리 몸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들은 뭐부터 해놓고 봐라. 일단 먹여놓고 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옳은 말이에요. 먹여놓고 보라는 것. 자, 그러니까 영혼 육으로 다 삼박자가 맞는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는데,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에 대해서냐면 육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다, 그 말이에요. 뭐든 지금 잃어버렸어요? 영혼에 대한 부분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이 브라질에 가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이렇게 가보니까 진짜 땅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들어와서 하면은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목사님,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브라질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막 산더미처럼 지금 물건이 있는데요, 이 물건 나눠주지를 못해서 나누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물건은 한국서부터 도네이션으로 막 들어오고요, 미국에서 들어가고 도네이션 하는 것이 막 창고로 쌓여져 있는데, 창고를 비워주려고 하면 빨리 퍼서 나눠줘야지 되는데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대요. 이 목사님 오면은 일이 많을 거예요. 하루 종일에도 지쳐도 다 못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며칠이나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보름이 넘게 뛰었는데도 지금 물건 나눠주다가 일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름 동안에 전도 몇 명이나 했대요. 말을 안 해. 뭐더니라고 바빴어요, 지금? 나눠주느라고 바빠갖고 용 거듭나는 것은 못했대요. 그러고는 전화를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나더니만 거기를 뛰어나와서 나왔다고. 오늘 우리가 물건 나눠주는 것이 그 일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인데 거기에 뭐가 빠졌더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가페 사랑이 빠졌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아가페 사랑이 살아난다고만 하면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왜? 이 땅은, 우리의 몸은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영원한 나라를 누릴 것은 뭐가 구원함을 받아야지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함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 귀한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열매 두 번째인 조이라는 거, 기쁨,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나오는데 이것이요,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입니다. 자, 10절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이것도 아가페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랑 안에 거한대요. 11절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하라. 그 사랑입니다. 이 이해가 저는 잘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질문하는 질문 내용이요, 네가 나를 아가페오로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못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또 질문하는데 그때도 아가페로 질문해요. 그래도 대답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져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네가 친구로는 사랑하냐? 그리고 필리오 사랑을 물었어요. 그것도 못해요. 배반하고 돌아갔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들어온대요. 예수님이 이때요 봐요. 얼마 안 있으면 죽으실 거 알으셨어요. 몰랐나요? 알으셨죠. 근데 죽을 것을 알고 있는데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 들어갈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아가페오 사랑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세상이 위로해 주는 걸로 위로해 줄 것 같아요? 편안함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는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화평은 영어로 peace라고 써 있고요, 에이레네라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다릅니다. 26절 읽어나갑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면 한번 여기 보시죠. 내가 오늘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기 위해서 평안함을 얻는 피스를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맺어지나요? 아니면 싸우고 노력해야지 되나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무슨 소욕과 무슨 소욕이 싸운다고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거 열매가 맺은다면 평안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려고 그러면 지금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성령은 그것을 하라고 그러겠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소욕이요? 육체의 소욕이 나와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너 내일 어떻게 될 줄 아냐? 큰일 났다 야. 그래서 걱정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요? 육체를 통해 갖고 사단이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틀림없이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때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 알으셨죠. 그렇지 않아요? 알으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다고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이 뜻 이루게 되면은 아빠하고 나하고 같이 산다고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이 땅에서 잠깐 구원하고 놓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이끌으실 거냐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으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그래서 이거 안에서 너희들의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들어오는 기쁨이 조이예요.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제 우리는 다 망했구나 그러는데 다 망해도 우리는 새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두려워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데 내일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내일이 이 땅이 마지막 날이 될지라도 우리의 죽음이 끝나는 날이 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쉬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 다 타서 없어져도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성령 열매 중에서 3가지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로 쏟아 부어주는 아가페오 사랑이 오늘 막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봐도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구제할 것을 주다가도 거기에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영혼의 눈을 뜨고 내 눈이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